성경 맥잡기 85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3차 선교여행 지도인데 이 지도만 가지고도 이제 1차, 2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알 수 있으시겠죠. 가운데에 있는 황금색 이쪽은 아무래도 1차 선교여행의 주 본거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라고 그랬습니다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로 요 근방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는 보통 한 교회에만 보냈다기보다도 그 편지는 그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돌려서 읽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서로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이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전달된 것입니다. 아무튼 1차 선교여행은 이쪽 튀르키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그러면 튀르키예를 말하는 것이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2차 선교여행은 튀르키예 지역만 한 바퀴 돌아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도록 하셔서 그리스 땅에 선교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까지 5개 도시를 돌면서 선교하게 되었는데 북쪽 지역에서만 해도 선교를 하다가 금방금방 쫓겨나게 되었습니다만 남쪽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1년 반 동안 선교하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선교의 전략을 사도 바울이 약간 바꾸면서 금방금방 쫓겨나던 북쪽과는 다르게 남쪽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토론의 분위기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는 철학자들이 주로 머물러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론 문화가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에서는 계속 선언만 하고 선포만 하고 강요하듯이 하다가 보니까 그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쫓겨나는 형태였는데 남쪽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토론 형식을 취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 오래 머물고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갈새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선교여행을 출발했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인데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함께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후원자 역할을 튼실히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놔둬보세요.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도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 바로 아랫동네 겐그레아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시린들은 3가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었죠. 절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2번째,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3번째는 머리 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기준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구약의 삼손.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머리 깎아서는 안 됐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고 독주를 맞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나시린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나시린도 있었습니다만 일시적인 나시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특별 기도의 기간을 가집니다만 평소에는 새벽 기도 생활 잘 안 하던 분들이 요 기간 내는 그래도 특별히 기도하니까 내가 나와야지 하는 것처럼 특별 기도 기간에 나시린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뭔가 서원을 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은 내가 특별 기도 기간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 기간에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보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고 머리도 이 시간에 깎지 않다가 그 특별 기도 기간이 끝나서 겐그레아에서 이제 날이 다 되었으니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나실인 기간을 이제 해제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머리 깎은 이야기가 여기 써 있단 말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실인, 임시 나실인이 끝났다, 특별 기도 기간이 끝났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19절 넘어갑니다. 에베소에 와서 배 타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최고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튀르키예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최고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위용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갖추었단 말인가. 오늘날 보더라도 규모가 엄청나다 하는 에베소에는 도서관 자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에베소에 가면 그 원형 경기장도 로마의 거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만 원형 경기장도 엄청납니다. 오늘날에도 그 원형 경기장 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노래하면 저 뒤에까지 정말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2000년 전에도 대단한 기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마차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돌로 되어져 있는 문턱이 마차 지나다닌 자국만 마르고 닳아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현장도 보면서 여기가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었던, 다녀갔었던 에베소입니다 하는데 감개가 무량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엔 거기가 항구 도시였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이리저리 육지 밀려나서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리고 오늘날에 가보면 에베소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다른 이름으로 그 도시가 불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에베소에 잠깐만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가이사랴 보이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남겼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와서 다시 그 말씀 보여줘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할 때 여기 딱 상륙하여와 올라가 사이에 말씀이 하나 빠졌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말이 있었더라면 더 완벽했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죠.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예루살렘이 그 당시 교회의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선교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금 자기의 목회 본거지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선교하고 왔는데 내 맘대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만 보고하면 되지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이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시면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만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말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한 이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 있다가인데 이 얼마 있다가가 하루 이틀인지 한 달 두 달인지 1년 후인지 요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적당한 때가 되자 떠나. 참 이 두 글자 떠나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 같으면 다시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필리핀에 우리 교회 청년들 다녀온 청년들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필리핀에 가서 징그럽게 고생하고 필리핀에 가서 쓰러졌던 청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이 볼 때 필리핀 하면 징글징글하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라오스에 한번 다녀오면 너무 힘들어, 다시는 갈 곳이 못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떠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니겠는가. 뭐가 좋다고 거기 그렇게 자기 돈 내서 또 가는지 모르겠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생각해 보면 가는 곳마다 몰매 맞고, 가는 곳마다 돌멩이 얻어 터지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랬는데, 떠나 두 차례나 그렇게 다녀왔으면 이게 또 떠나, 이 말이 참 이게 쉽게 되어지겠는가. 가면 고생이라는 거 알잖아요. 가면 또 얻어 터지고, 가면 또 옥에 갇히고 그럴 길이라고 하는 거 아는데 떠나, 이 두 글자가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만 참 이게 참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얼마 있다가 아무튼 떠나, 무엇을 떠나?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어디겠습니까? 튀르키예 지역인 것이죠. 예, 갈라디아라고 중앙에 있는 거 아까 보셨으니까 갈라디아와 여기 부르기아니까 이 튀르키예 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을 다 휘젓고 다니며 1차 선교여행이든 2차 선교여행이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모든 곳들을 다 한 바퀴 둘러보며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3차 선교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9장 1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는 2대 목회자 아볼로를 남겨놓고 왔죠. 사도 바울은 1대 목회자, 2대 목회자 아볼로. 제가 고린도 전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앞에 현관에는 1대 목회자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라고 하는 그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97번째 명단까지 그 밑에 지금 명단이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다녀간 목사님 명단이. 그리고 98번째 명단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의 성지순례 가면 그 명단을 볼 수 있는데 2000년에 사도 바울이 아무튼 2대 목회자 아볼로가 거기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아까 윗지방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녀 어디까지 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어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 강론이란 말이 토론하며 이 말이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토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이 있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두란노 서원 어디에 있었다? 에베소에 있었다. 자,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관직에 있었던 어른들이 후학들,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개인 명의로 뭔가 방을 하나 내서 거기다가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곳, 뭐라고 그러죠? 서당이라고 그럽니다. 서당. 두란노 서원이 그런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후학들을 길러내면서 때로는 토론도 하고 하는 널찍한 장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 공간 내가 좀 씁시다 하고 얻어가지고 그 문화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을 예배처소로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문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곳으로 몰려와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최고 오래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는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지역에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곳 에베소에 와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써보내고 로마서를 써보냅니다.
뒤에 써 있는 이 숫자는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의 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바로 여기 에베소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 지역에,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는데 로마에 교회가 섰고, 그런데 로마에는 교회는 섰는데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바로 여기 에베소에서 써보낸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굉장히 한 획을 긋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 에베소에 여기가 에베소 교회 터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있지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우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7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이후에 그리스 지역을 순회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 지역을 순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여기 에베소에 있다가 그리스 지역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 지역을 한 바퀴 순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에 자기가 개척해 놓았었던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한 바퀴 돌면서 다시 건실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지역을 다 마친 이후에 튀르키예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튀르키예로 다시 돌아오면서 어디로 오냐면 이 드로이라고 하는 곳, 이곳으로 들어와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하는 곳, 아무튼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유두구 청년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일.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식을 진행하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우리가 모였으니 누가도 거기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도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 같아. 여기는 조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보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졸아.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유두고 저 청년이 하루 종일 한 2, 3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쓸고 닦고 청소하고 잠도 못 자고 손님 대접하려고 유두고 청년이 그랬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졸 수밖에 없지. 저는 그래서 이런 청년들 생각하면서 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조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에서 살아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드로아는 튀르키예 북쪽이었고 에베소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눈물에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에베소에 가면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떠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구나.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었구나.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에베소 지역에서
장로들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하는데 그거 다 떼놓고 예루살렘으로 그여 가겠다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면서도 마지막에 인사하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는 길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하고 극렬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행 배에 오르게 되고, 27장은 로마행 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거의 기진맥진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이야기 28장 이야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보통 지독한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라고 그랬으니 이 저자 누가도 함께 들어갔구나.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습니다. 또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재판받으러 갔기 때문에 아직은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죄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30절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 아니야.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네로 황제의 시대가 되었고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쳤고 진짜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써놓은 편지. 이렇게 편하게 로마의 셋집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내가 갇힌 자가 되어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써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권의 편지를 읽어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썼지만 목회서신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책이 있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차례대로입니다.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도 사실 감옥에서 썼습니다만, 감옥에서 쓴 편지는 그런 의미에서 7개이겠습니다만 4개는 옥중서신으로 나머지 3개는 그냥 목회서신으로,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 잘했으면 좋겠다 분류하면서 써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모데후서까지 다 기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죠.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수형에 의해서 숨을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를 중심으로 앞부분을, 뒷부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별명은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뒤에서 다 이리저리 안내하고 이끌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따라서 사도들을 움직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들에게는 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두 번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맥잡기 오늘 이 밤에 사도행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행한 일,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귀한 책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그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였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정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